오늘 시편 62편의 부제를 여러분이 보시면 다윗의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 여두둔이 누구일까요? 제가 아침부터 누구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두둔이 누구인가, 이 시간에 갑자기 여러분에게 제가 퀴즈 하나를 내서 이것을 맞추는 분에게 다음 주에 제가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상당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의 모든 음악을 관장했던 음악의 3인방이 있습니다. 여두둔을 포함한 바로 이 3인방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맞춰보세요. 여두둔을 포함한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 음악의 3인방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 겸손한 나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다 알고 있는데 다른 분에게 양보하시려고 이렇게 손을 들지 않고 지금 조용히 발만 들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3인방은 누구냐면 아삽과 헤만 그리고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 오늘 시편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두둔이 만든 연주 형식을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서 뒤에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다소 낯선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냐면 이 여두둔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오늘의 시편의 내용과 절묘하게 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두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제를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에 의미를 넣어서 연결해 보면 다윗의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인내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그러한 부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나름 어려운 고난이 와도 제법 자기 나름대로의 인내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오늘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그런 상황일까요?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담이 넘어지고 수고하여 쳐놓은 울타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며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너지고 흔들리고 연약하여 쓰러져가는 그 사람을 모두가 죽이려고 안달을 하며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비전의 부름을 받은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인 골리앗을 쳐부수고 승리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승리와 기쁨을 가져왔지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귀가 거슬린 이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 안에 점점 움터오르는 시기와 질투는 점점 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하더니 왕 사울은 마침내 악신에 사로잡힌 채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루하루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리저리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표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넘어지는 담이라 흔들리는 울타리라 표현하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연약한 자기를 못 죽여서 안달난 것처럼 사울왕은 온 군대들을 동원하여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서 즉 인내의 법칙을 따라서 반응한다고 하는 거죠. 인내의 법칙을 따라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여상하게 여두둔의 법칙, 인내를 가지고 반응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오늘 동일한 그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인내를 가르치면서 그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인 위기와 고난의 때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인내하면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도전합니다. 첫째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삶의 담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동안 수고롭게 쳐놓은 울타리들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마치 그 위기를 절호의 기회를 잡은 자처럼 대적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비난에 대며 저주를 쏟아내며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총체적인 그 위기에 처할 때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서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멈추다, 조용하다 또는 침묵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라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주목하다, 의지하다, 주권을 맡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고 하는 것은 멈춰서서 조용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상황의 주권을 그분께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억울하고 또한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흔들리고 더불어 대적하고 더불어 참수하며 때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면서 오히려 여두둔의 법칙을 따르기보다는 이리저리 요동하며 이를 그르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가리는 것을 그렇게 종종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총체적인 위기에 때라도, 아니 그런 총체적인 위기에 때라면 더욱더 인내를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서만 난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기울어져 가고 흔들리고 쓰러져 갈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함께 참수하며 어두운 미래를 하나의 운명처럼, 우리에게 들어진 운명처럼 애원하며 그렇게 우리를 압박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것, 또 바라야 하는 그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또 함께 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의 구원이라면, 주님이 정말 나의 반석이라면, 정말 그분이 나의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된다면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장정만 60만 명, 이 대군중들이 바로의 손을 벗어나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데, 저들이 홍해 앞바다에 진을 치고 있는 바로 그때 저 멀리 애굽 쪽에서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저들을 추적해 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은 도간의 든지가 됩니다. 사면초가, 첩첩산중, 진퇴양난.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애굽에 펼치는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저들이 금세 낙담하고 금세 원망하며 금세 불평을 쏟아내면서 모세에게 참소의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굳이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하더냐? 진작에 우리를 그냥 두라고 말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며 불신의 말을 쏟아내요. 그때 하나님에게 간구하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진지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앞에 놓인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서 추적해 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당황해하며 그렇게 불신의 말을 쏟아내지 말고 여두둔의 법칙, 인내를 가지고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는도다. 그리고 저들이 모세의 말에 지금까지 쏟아냈던 모든 불신의 언행을 다 그치고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볼 때 저들은 사망의 바다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내시는,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목도하게 됩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 길들을 내시는 하나님을 저들은 바라보고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한 글자로 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며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이 순전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붙들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피난처가 있고 요새가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할 길들이 있는데 요 하나님도 격가지로 그것을 하나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라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을 베푸시더라 하는 것이죠. 남유다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때 있었던 큰 위기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에 사는 이 에돔 족속 3개 연합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 면에서 열세였던 남유다는 점점 수세에 몰리더니 골짜기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기도의 절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주도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수준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려서 우리의 삶의 기초적인 근간이 송두리째 뽑히려고 할 때, 그리고 일제의 대적들이 이때를 놓칠세라 악을 품고 공격에 될 때에 여호사밧과 하나님을 섬기는 온 유대 백성들은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인내를 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일까요?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기 때문이죠. 저들이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심으로 인해서 저희들 대적들 3개 연합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2개의 족속이 1개의 족속을 쳐서 멸하고 1개의 족속이 멸하고 난 다음에 남은 2개의 족속이 서로 자기를 치면서 모두가 완전히 진멸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정작 유대 백성들이 그 적진에 도착했을 때는 대적들의 시체만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저들은 총칼 한번 쓰지 않고 전리품들을 거두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담이 무너져가고 힘겹게 세웠던 울타리들이 무너질 때, 그리고 수많은 비난과 참소와 조롱들이 쏟아지면서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들려주는 신앙의 도전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여두둔의 법칙, 인내를 따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나는 구원을 맛보며 그분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며 매일처럼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신앙 전진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단적 강교와 참소들이 쏟아져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두 번째로 도전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모든 인생들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극한 절망의 때라도 항상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총체적으로 붕괴되어 가는 듯한 이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며
바로 그때 잠시 멈춰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모든 소망이 저에게서 나오는도다. 미술 전시장에 특이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어요. 이 그림이 보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며 깊은 용기를 줍니다. 그 그림에는 어느 한적한 광야 사막에 한 여인이 앉아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한쪽 눈이 안대로 가려져서 시야를 어둡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보니까 그 첼로에는 다른 모든 줄들도 다 끊어져 있고 그 여인은 딸랑 하나만 남아있는 그 줄을 붙잡고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림 밑부분에 붙여져 있는 그 그림의 제목이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워요. 희망입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 같은 사막, 육체적으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도 점점 흐려지고 모든 줄들마저 다 끊어지고 오직 그녀는 그 남은 한 줄을 붙들고 첼로를 연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붙을 수 있는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진 그때라도,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더더욱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이죠. 38년이 흘러서 이제는 고질적인 병이 되어버린 중풍병, 모든 이 오랜 질병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 둘 것이 없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주변에 흘러오는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에 한 가닥 치유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옆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인생, 가족들에게도 오히려 외면을 당하는 희망 없던 인생에게 어떤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세요. 이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는데 나를 들어서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주님은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그분만이 던지실 수 있는 권능의 음성으로 명령하세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리고 이 말씀에 38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무색하게 중풍병자는 곧장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즉시로 자기 침상을 들고서 일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바로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깨졌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떠나 있는지 상관없이, 얼마나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지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은 그를 잠잠히 바라보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유일한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끝까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강철 왕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이상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카네기가 젊은 세일즈맨 시절에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파는데 어느 한 노인의 집에 가서 물건을 팔다가 벽에 있는 그림에 그의 시선이 쏘이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을 통해서 그는 깊은 영감과 하나의 감동을 얻게 되는데 사실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었고 성공에 대해서 카네기의 마음속에 대단한 야망의 불길을 지필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은 커다란 나룻배 하나가 뻘바닥에 비스듬히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어찌 보면 땡볕에 오히려 쩍쩍 갈라져 버리는 뻘바닥에 얹혀있는 이 배를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고 오히려 처절한 마음까지 그렇게 들 정도로 그런 그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본 카네기는 그 노인에게,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날 때 꼭 자기에게 그 그림을 자기에게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게 되고 그 노인은 그 부탁을 들어주며 세상을 떠날 때 그 그림을 카네기에게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카네기는 자기의 사무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그림을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카네기가 그 그림을 자기의 벽에 두고 평생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이유는 그 그림의 밑에 붙어져 있는 짧은 한 문장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밀물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흥의 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삶의 담들이 무너지고 힘겹게 세웠던 울타리들이 무너져갈 때, 그리고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참소의 언어들로 내 영혼이 낙심이 될 때, 다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여두둔의 법칙,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다시 일어나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밀물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뻘바닥에 누워있는 그런 널브러져 있는 그런 희망 없는 소망 없는 그런 배가 아니라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로 인해서 은혜의 바다를 항해하는 멋진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소망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담대히 믿음 전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사단적 관계가 또 참소가 쏟아지며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그래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마지막 세 번째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거죠. 시편 62편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도 제목이 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문제만 바라보고 그 상황을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염려와 탄식이 늘어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들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성경이 믿음을 다루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들에게 도전해오는 믿음의 가장 본질을 담고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세웠던 여러 가지 울타리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대적들이 쏟아내는 그 참소가 내 영을 낙심하게 할 때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여두둔의 법칙, 인내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극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리저리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의지해서 일을 해보려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곤 하죠. 그런 위기 속에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조차도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더불어 대적하고 더불어 함께 참수하고 그렇게 허탄한 것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수시로 그분 앞에 나아가 너희 마음을 토로하라.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거죠. 시편 62편 11절과 12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극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피하며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간구를 토로하며 쏟을 수 있는 이유는 권능이 그분께 있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죠. 수시로 마음을 토로하며 자기께 나오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반응해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죠.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계속해서 조롱과 비난과 참소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말 그대로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며 총체적인 국가적 위기에 처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들고 옷을 찢으며 재를 뒤집어 쓰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 짧은 결과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그에게 토로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에게 권능이 있고 그분에게 인자하심이 있어요. 범죄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도 조용히 나와서 토로하면 그분이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크신 긍휼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 줄기 구원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한쪽 편에 달린 강도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예수님께 간절한 구원의 갈망을 담고 기도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그의 절박한 간구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이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분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분께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시며 선포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의뢰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담이 무너지고 힘들게 쳐놓은 울타리들이 흔들릴 때, 그리고 변방의 사람들이 우리를 참소하며 그렇게 일제히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에 여러분, 여두둔의 법칙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이유는 모든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권능과 인자하심이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